고난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시고 생활 속에 절제, 또 금욕, 또 내 자신을 위한 여행이나 향락이나 또 오락을 삼가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 은혜 가운데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라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시몬, 또 한 부류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간 여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는 과정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 생각하는 것은 억지로 따라간 시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합니다. 여기 시몬이란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근데 구레네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북아프리카, 노스 아프리카에 있는 트리폴리라는 도시입니다. 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는 먼 이방 나라에 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로부터 올라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불법 재판을 받고 사형, 십자가의 형벌을 선고받고 본인의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서 가는 그 시간에 이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씀으로써 피가 많이 흘렀고 채찍을 통해서 살이 찢기고 많은 고난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모든 힘이 약해진 그런 상황에 로마 군병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저는 이 시몬을 바로 억지로 따라간 시몬이라고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억지로 예수님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은 과정인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의 계획과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억지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와 같은 믿음의 짐을
지고 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통해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케이스가 바로 여기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서길 때의 사건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어부지만 예수님께서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하실 때에 그가 비록 내가 밤새도록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을 불구하고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의 뜻대로 합니다 하며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지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를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자기 어떤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머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이건 기준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물질도 봉사도 모든 것이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에서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돈이라는 이방 북쪽의 사르밧 과부입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는 3년 동안 가뭄이 있는 기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물을 다오, 물 들어가는 여인에게 나에게 떡도 먹을 것을 한 조각 주오. 그 여인이 이 가뭄에 남편도 없이 이제 남은 것은 한 번 해먹을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는 상황 속에 엘리야의 말씀대로 이 여인의 의지와는 달리 그 엘리야 입을 통하여 나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뭄이 다 끝나도록 거기 있던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 식구가 먹게 되는 축복을 누렸어요. 이것이 바로 본인의 의지와 달리 하나님께서 타의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때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이 있습니다. 자, 이 시몬이 이 타의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는데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그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제 못을 받는 위치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못에 박히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번째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그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아프다고 고함을 지릅니다. 너무 아파서 실신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죄가 없음을, 무지함을, 정당함을 마지막까지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며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주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구했습니다. 그뿐인가요? 같이 못 박혔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뒤늦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며 그 예수님께 구원의 간구를 하지요. 계속 봅니다. 여기 누가복음 23장 여기 40절부터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회개하는 강도를 향하여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구원을 주시는 이러한 분의 모습을 그가 보며 듣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봤었어요. 특별히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여기 46절을 보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대니를 보고, 여기 백부장은 로마 군병을 인솔해 온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힘으로 말한다면 가장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었어요. 이방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에 따라서 예수라는 소위 범죄자를 사형 처형하는 그러한 군인의 복무만 한다고 예수님을 끌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던 이 백부장이 여기 47절에 계속 보니, 백부장이 그 댄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 사람들의 마음 그 눈에도 십자가의 예수님은 거기에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닌 것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도 바로 가까이서 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들으며 그에게 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믿음과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억지로 따라간 시몬이 얻은 은혜와 축복이었어요. 자, 이 시몬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보충 어떠한 추가 정보가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네, 여기 성경에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밝힌 것 자체로도 이 초대 교회 때에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고, 이 십자가를 지은 이후로 이 사람이 자기의 길로 가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에 관련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어떤 사람으로 끝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를 시몬이라고 밝혔고, 많은 시몬과 분별하기 위해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밝혔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그 시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알렉산더가 누군지 루포가 누군지 그 시대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 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알렉산더가 누군지 루포가 누군지 전혀 교회가 모른다면 그 이름을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들었을 때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이 누군지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구레네에서 온 사람. 성경에 보면은 이 한 번 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13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 그랬습니다. 이 루포가 과연 어떤 루포일까?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바로 여기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를 돌아보며 로마의 서신을 기록할 때에 그가의 마음속에 감사해야 될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루포의 어머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곧 내 어머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와 같이 챙겨주신 분이에요. 어머니와 같이 먹을 것을 챙겨줬을 것이고, 어디서 자고나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주님의 일 한답시고 다니면서 여비가 없지는 않은지,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그는 나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루포라는 사람, 성경에서는 바로 시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이 이름을, 비록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어도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을 올리면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좋았고, 그 어머니라 한다면 바로 이 시몬의 아내가 되지요. 그럼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초대교회에 알려진 가정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얼떨길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나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것도 로마 군병이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한 일도 제대로 안 하는 판인데, 이건 로마 군병이 시켜서 억지로 지게 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고라도 예수님을 쫓아갔더니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시몬으로 통해서 아내와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따라가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면 지고 원치 않으면 안 지고 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아니 타의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경험해 보면은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우리 캐나다 이민 교민이 많지 않은 지역에 갈 만한 교회가 없다 해서, 그래서 교단에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60이 가까워진 어떤 집사님께 교회 개척을 하라고, 신학교하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학하면서 전도사로서 교회를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목회를 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 하나가 신앙에 관심이 없었고, 소위 날라리 이렇게 청년이었는데, 가정에서부터 개척 예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되겠고, 주중에도 예배 보고, 수요일도 예배 보고, 금요일도 예배 보고,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보고, 이 억지로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2년 지나면서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신실한 목회자로 섬기는 분을 제가 압니다. 이민교회 영어권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설교 동시 통역을 맡았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맡은 게 아니었어요. 단지 영어를 좀 잘해서 맡은 것뿐입니다. 그 동시 통역하면서 설교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신경 쓰고, 그리고 그것을 통역하는 것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깊이 새겨 듣고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면서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개척하는데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믿음 없이 자랐는데, 신앙도 없는데도 피아노 반주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중에도 반주하고 새벽 예배도 나와서 반주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가까이 가게 되면서 그걸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고 좋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을 또한 보았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케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믿음으로 따라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따라오라 하시면 따라갈 때에 내가 예기치 못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되고 그의 말씀을 듣게 되며 그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를 보겠습니다. 울며 따라간 여인들입니다. 여기 27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 백성이 있었고 특별히 거기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온 다른 사람들은 아마 호기심에서 그저 구경꾼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 가운데 가슴을 치며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십자가를 질 만한 힘도 없어서 그 쓰러지며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그 중에도 바로 그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이 여인들을 저는 어린 신앙으로 따름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어린 믿음으로, 신앙으로 따르는 여인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무 잘못 없는 이 귀한 분이 억울하게 이렇게 사형 선고받고 죽어가는 것이 너무 아파서 온 거예요. 이 여인들이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3장 48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알고 보니까 이 여인들 중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좀 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예수님이 돌아간 시점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 6시에 하루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불과 안식일과는 3시간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 무덤에까지 옮긴 시간을 한다면 아마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유와 향품을 바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까지만 확인하고 그리고 안식일 동안 향유와 향품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걸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실 예수님은 아직 모르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마음 아파하며 사랑하며 갈릴리에서까지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따라온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에는 믿음이 꼭 좋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 여인들처럼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는 모르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정말 선하신 그 예수님만 아는 그 믿음의 수준에서라도 주님을 따라간 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 각자에 있는 믿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학년이 초등학교 수준이라면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오랜 세월 믿음 생활했다면 이제는 고등학생, 대학생 수준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라면 그 수준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우리의 생활의 중심과 목적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었어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줬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사흘 후면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실 거잖아요. 그때의 기쁨,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슬픔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역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약 40년이 지나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디도 장군이 인도하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멸망합니다. 헤롯 왕이 지었던 그 웅장했던 성전,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못할 정도로 다 무너지게 되고 다 불타게 되고, 사람들은 칼에 죽고 아이를 뵌 여인은 칼에 그 배가 갈리워서 아이와 여인도 죽고,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잔인한 그러한 학살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을 내다보면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녀를 둔 여인들은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날은 자녀들이 죽는 모습과 자녀들의 그 고통당하는 것을 당하는 그 어머니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설명하면서 차라리 아이를 두지 않은 이가 복되고 애를 베지 못한 여인이 복되고 젖을 먹이지 못한 그 여인이 복될 것이다 라고 하며, 더 나아가서 그날의 그 무서움을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니,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차라리 산이 우리에게 덮여서 한순간에 고통 없이 죽었으면 사람들이 구할 그날의 무서운 고통을 주님이 설명하면서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 푸른 나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의인. 마른 나무는 생명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불순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무서운 심판하는 이것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와 같은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대신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시는 그 이 순간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죄인들이 받을 그 무서운 심판과 고통은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와 같은 비교로, 불을 지운다면 마른 나무는 더 무섭게 타겠지요. 자, 이 여인들이 바로 울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큰 은혜예요. 성경에 나오는 좋은 그 대표적인 사람은 아볼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당시에 아주 학문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한 학자예요. 지금의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6절까지 읽어주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네,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열심히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마 예수님의 세례원의 증거를 받은 예수님까지는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를 믿음으로써 모든 이방인에까지 구원이 전파되는 이 복음의 이 진리는 비밀까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아볼로가 이렇게 모든 것을 100% 다 깨닫지는 못해서도 본인이 아는 선에서 주의 도를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냅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일 통해서 예수님 믿고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평신도에도 불구하고 학자가 되는 이 아볼로에게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그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얼마나 훌륭한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그들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의 후임 담임 목사로 바로 아볼로가 섬기게 되는 큰 은혜가 있어요. 열심을 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수준대로 비록 어린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 신앙에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열심을 내고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랬고 찾으라 그랬고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깨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왔는지, 세상 것을 위해서는 새벽같이 일어나고, 우리 도나스 하시는 분들 달라스에서 보니까 매일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요. 새벽 기도 위해서는 5시, 6시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이르다고 못 일어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이것이 복된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40대에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고 자녀 넷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어려운 캄캄한 그런 생활 속에서 얼마 벌이지 않는 돈 가지고도 일하고서도 그 피곤한 몸 가지고도 교회 나가서 밤마다 부르짖고 예배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응답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안 버리겠다는 그 확신을 갖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41장 10절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리라.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확신이 들어오고 마음속에 평화가 들어와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신학교도 가고 전도사로 노년에 섬겼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게 귀한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믿음.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경우는 주님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이고, 그러다 보니 그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믿음이 생겼고
구원받고 그로 인하여서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어리고 아직 유치한 신앙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간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들이 누린 축복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며 그 소식을 듣게 되는 복을 얻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내용을 보면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부활의 예수님을 기대한 거 아니었습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래도 그 주님을 위하여서 그 여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여 안식일이 언제나 좀 지나갈까, 토요일 밤 12시,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식일 지나서 갈 수는 있지만 너무 어두워졌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어둠이 지나서 새벽이 오기를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다 이제 빛이 뜨려고 하는 그 새벽 미명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에 왔더니 주님은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믿음은 확실해지고 이게 진짜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세주시구나, 이 소식 전했던 이 슬픔은 말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바뀐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 살고 왔는가? 돈입니까? 공부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이 미국에서의 평안입니까? 무엇을 따라가며 살았는가?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따라야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면 따라가세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나에게 있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모르던 새로운 능력의 예수님,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